오늘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거리 지역은 이번 주간 지금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지난 금요일부터 이 스탬피드 축제가 개최가 되고 각 세계 각지에서 1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캘거리로 와서 함께 축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0년 전통의 이 스탬피드 축제가 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캘거리 스탬피드 축제가 열지 못함에 따라서 이 경제적인 손해도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 고통 가운데 분담을 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 모든 이 정부의 질서나 또 모든 것에 협조를 해서 빨리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스스로가 모범적으로 모든 것을 잘 이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때가 되면은 교회적으로도 원주민 선교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그 보도를 보면은 우리가 선교하는 식시카 지역에 많은 확진자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도 진행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은 우리가 길을 찾아서 도우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민 선교를 직접 가서 못하지만은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이 7월 첫 주일인데 한국에서는 이 7월 첫 주일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감당하게 하신 한 해의 반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나머지 또 반년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그런 감사절기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또 반해를 보내고 또 나머지 또 반해를 맞으면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계속적으로 확진자는 나오고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축시키려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먼저 모든 것을 잘 협조를 하고 지켜나가야만 빨리 중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나면서 지금 우리가 이 캘거리에 가장 계절적으로 좋은 이 시기를 맞고 있는데도 꼭 이 한 해 우리가 반 지나온 것을 보면은 뭐가 이렇게 뿌옇게 가려진 것 같아요.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그 우리의 마음이 흐려져 있고 이 밝은 빛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신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이 세상은 처음에 창조될 때도 환한 빛으로 창조합니다. 밝음으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나중에 가서 완성될 그 천국도 생명수가 넘치는 그 빛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타락과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이 우리의 마음을 흐리고 또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서 여기에 우리가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고 또 우리를 위해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둠을 떨쳐버리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밝음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그 저자가 쓴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이 시편을 썼는데 그 다윗이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 양을 치는 그 들판에 나가서 그 세상을 보고 그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창조주 하나님을 품고 그 세상을 보니까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그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그 말씀 속에 다윗의 신앙 고백이 있는 거죠. 이 온 세상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그 영이 세상을 지배하더라도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 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다윗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다윗의 심령이에요. 그래서 그 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다 이렇게 보여도 지 눈만 가리면은 안 보인 줄 알아, 깜깜한 줄 알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둠 속에 있으면은 아무리 세상이 밝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빛나도 모든 것이 다 어둡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눌려서 이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의 이 그 어둠과 이 눌림을 주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창조할 때마다 좋았더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창조를 완성하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다 조화롭고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은 지금도 모든 것이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시간 날 때마다 그 우리 집 앞에 있는 노제일 공원을 자주 가는데, 지금은 같이 갈 사람도 없고 해가지고 제 혼자 이렇게 가는데, 가면은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산 보고도 얘기하고 하늘 보고도 얘기하고 이제 하는데, 정말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캘거리 지역의 이 대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지금 더 이상 어떻게 바랄 것이 없을 만큼 차고 넘쳐요. 정말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그런 그 계절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것이 이 대자연이 이게 어디서 온 줄을 모르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과
이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바라보는 것과는 천지차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니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이 어둡고 불신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절 말씀 보면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적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의 심령이 흐려져 있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도 거기에 대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 자기의 그 알량한 힘을 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시편 기자인 다윗이 보면은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힘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 큰지 아주 그 젖먹이 같은 어린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도 하나님은 뭐냐면은 이 창조의 은혜를 세상에 나타낸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대적들이 젖먹이들의 힘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없다고 떠들고 하나님에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을 잠잠하게 하는데, 뭐 하나님께서 큰 군사나 이런 걸 이용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저 젖먹이와 같은 어린 아이들의 손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권능을 이 세상에 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바이러스에 눌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그 위협들에 눌려서 우리가 그 길을 펴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어린 아이 젖먹이와 같은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계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마음문을 열고 그 하나님의 그 대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심령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천지 하늘이 얼마나 그 광활하고 큽니까? 그런데 그 하늘도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냥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든다. 이 지구가 얼마나 넓고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이 그 은하계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광활한 그 우주 가운데 우리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보는 이 그 세상은 주님께서 그냥 주의 손가락으로 만들 정도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거죠. 이 자연 속에 나타나 있는, 이 우주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겁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늘의 달과 별도 주님께서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기를 잘못하면은 어둠 속에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눌림 속에서 지나가 버리면은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여서 야외 예배도 할 수 없는 상황이요. 그렇지만은 가족들끼리라도 어떻게 하든지 지금 밖으로 나가서 이 대자연의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는 캘거리의 긴 겨울을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시기도 어둡게 그렇게 지나가 버리면은 이제 앞으로 얼마 있으면 다가올 이 겨울을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질서를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질서를 안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질서를 분명히 지킬 수가 있어요. 지킬 수 없는 질서를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서를 지키면서도 얼마든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자연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엄청난 계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라고 얘기하고 자연 계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특별한 계시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은혜도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은 안 되고 우리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질서를 지키면서도 이 대자연을 잘 또 감상을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그런 7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와 자연을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시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다 나타나고 계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자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시만 하더라도 인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계시가 충분히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렇게 핑계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깜깜이로 있었는지 몰라요. 눈 감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자연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그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잘 안 믿어진다면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가다가 조그만 예술 작품이나 아니면은 이런 건물만 있어도 얘기하잖아요. 이거 누가 만들었냐고, 이거 누구 거냐고. 그런데 우리는 이 대자연 속에 있으면서도 이게 어디로부터 왔고 이게 누가 만드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갔다면은 그거는 완전히 깜깜한 세상을 산 거죠. 그래서 이 장로교를 창시한 켈빈이 그랬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극장이라는 거예요. 극장. 여러분 혹시 아이맥스 영화관 이런 거 경험을 해봤어요? 옛날에 저도 한국에 있을 때 63빌딩 아이맥스 영화관 가면은 모든 폭포나 이 자연 세계를 막
영화를 상영하면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노제일 이런 지역의 높은 데 서서 이 캘거리 지역을 로키산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정말 우리는 뭐냐 하면은 극장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상영되는 그런 한 폭의 영화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한국에 무슨 조그만한 그런 바위만 있어도 그 바위가 무슨 신성한 줄 알고 거기가 촛불을 켜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은 누가 그걸 만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로키 산맥과 이 캘거리 주변에서 주는 이 광활한 대지가 주는 그런 은혜가 엄청난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나가서 보면은 우리 가슴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그냥 터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지 압니까? 동물들은 로키산에 사는 곰이나 다른 동물들은 이런 질문이 없어요. 곰이 내가 무엇이기에 이런 질문을 하겠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누군지 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라고 쓴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에노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타락한 인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멸망으로 가는 그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다 에노시죠. 정말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그런 인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누가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해버린 처지에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가는 줄 아는데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여기 인자는 이제 벤 아담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흙이란 얘기예요. 아담이 흙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2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인간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뿐인 거예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돌보신다는 것을 지금 뭘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들판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은 대자연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를 통해서 은혜가 밀려오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고백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을 놓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예요 신앙은. 근데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나가서 들판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참 한 줌의 흙에 불과한 그 인간에게 이 하나님께서 대자연을 통해 가지고 하늘의 그 영광, 넘치는 영광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보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한테 미쳐오니까,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풀어 주시는 창조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거죠. 그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5절에 보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무엇이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한 줌의 흙이고 멸망으로 가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나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냐.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뭘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인간은 그렇게 위대한 존재예요. 그걸 이제 회복된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회복한 그 인간들에게 뭘로 관을 씌워줬냐 하면은 영화와 종기로 관은 누가 쓰는 겁니까? 왕이 쓰는 거예요. 통치자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된 인간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적인 존재입니다. 왕적인 존재. 그래서 신약에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가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향해서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된 그 인간은 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 나가야 되는 회복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 있는, 주님 안에서 회복된 그 우리의 존재는 뭐냐 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왕적인 존재로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왕같은 그런 제사장으로 오늘 이 말씀에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준 그 존재를, 이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종말이에요. 성경은 처음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계시록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고 있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된 우리의 존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맨날 그 종말을 얘기하면 두려워 떨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지 않으면 회복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회복된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고, 비록 이 땅에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달리기도 하고 또한 세상의 어떤 그 어려움들 과정을 겪지만은 그래도 그 존재를, 회복된 존재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회복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사람이 무엇이건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은
한 줌의 흙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면은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신 왕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요일 날 고대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알지만은 그 고대 교회 때 그 짐승의 밥으로 핍박을 받고 그 여러 가지 그 박해를 받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지하 몇백 미터 땅 속에서도 그 사람들은 천상의 세계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19이 아니라 더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비춰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를 영화롭게 관을 씌우시고 우리를 영화롭게까지 해놓은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된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우리 존재죠.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왕적인 존재로서 이제 회복되었으니까 6절 7절에 보면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어떤 그 세상의 어떤 것들에 치여 사는 존재가 아니, 그것을 다스리는 존재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된다면은 이 바이러스쯤은 문제없이 다스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질서를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그렇게 활동을 해버리니까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들만이라도 바이러스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지혜롭게 대처를 하고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바이러스를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왕적인 그 회복된 존재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회복된 그 존재의 발 아래 모든 것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에게 닥쳐온 이런 상황에 눌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부터 다스리고 우리 공동체부터 다스리고, 한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확진자 나왔을 때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는데도 다스리지 않고 방치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은 다스릴 수가 없는 거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회복되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에 이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 모든 것도 다스려 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대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이 은혜를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면역력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눌려서 집에 가만히 있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아닙니다. 반드시 질서를 지키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통해서 그걸 체험하고 우리 심령을 회복하고 우리 건강을 회복하고 면역력을 높여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가고 극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월 한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그 바이러스나 아니면 이런 거에 눌려서 두려움 가운데 계시지 말고, 그 대신에 반드시 우리가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이 모든 은혜를, 전에는 어떻게 보면 바빠가 못 누렸을 수도 있어요.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뭐 바쁘고 해가지고 못 누렸는데, 지금은 조용한 가운데 우리가 가족들끼리라도 우리가 함께 해서 이 은혜를 누리면서 가정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면역력도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는 이 7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 대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심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열고 이 은혜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고 우리의 면역력이 올라가고 해서 이 모든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운 상황도 우리가 굳건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